찬송가 20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님을 위 생명의 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예수님을 위 생명의 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눈보라 더 희게 맑히는 것 예수님을 위 생명의 피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예수님을 위 생명의 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피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생명의 피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이
예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영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아무런 가방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아버지의 아들로 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어 오직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아버지 뜻하신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영혼에 흘러 넘치는 양식으로 배부름으로 만족해 하시고 영혼의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간증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이제 사시는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요 이웃을 용서하는 법이요 용서받으며 사는 법이라 마귀와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병 낫게 하신 법이요 생명을 주려 오신 법이요 죽은 자들이 사는 법이라 저주가 떠나는 법이요 부유케 하시는 법이요 그 말로 영생하는 법이요 아버지 자녀 되는 법이라 이 모든 진리의 참 법이 예수님께만 있으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의 것이 되는 아버지 법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도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하늘의 법이신 예수님이 계신 자 진리 나타나리라 아멘. 회개 금식 기도를 통해 저에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갖도록 변화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지난번 회개 금식 기도 후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름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찬송가 책의 가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미한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저의 마음 한쪽에선 그 순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목사님과 성님들 앞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리란 결심을 했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수님 이름의 근시에 대하여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요하니시, 이레, 라하, 라파, 시두게누, 살롬, 산마 등 모든 복이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으며 생명이요 구주요 능력의 이름임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간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처음 하게 된 저로서는 직장 근무를 하며 하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각 가정에서 전 성도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더욱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회개할 것들을 깊이 염두에 두고 또한 인분에서 나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기간 동안 배고픔이나 무기력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며 또한 어떤 신체적 변화도 없음을 이상히 여기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일주일 동안 전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여 주심에 감사 기도를 하였지만은 저의 마음 한쪽에선 하나님 아버지께 죄책감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마의 말씀을 만나 믿음 생활을 먼저 하게 된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집안의 검은 것이나 TV, 인형 등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시작하였고 저 또한 그러한 물건들은 특별히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히 아내의 변한 모습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었기에 저 또한 예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호회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런 것들이 물두멍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 금식 기도 동안 제가 물두멍의 일을 단지 아내의 말에 따랐을 뿐 스스로 노력한 것이 없기에 구원받을 합당한 자격이 되는가 의심을 갖게 되었으며 구원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지나온 과거의 모든 잘못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딸과 아내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나의 행동과 말에 회개하게 되었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아빠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에게도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기억은 사라지고 이러한 걱정, 불안한 생각과 동시에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느껴지던 중 주유소에서 주유하던 중에 저희 눈앞에서 아내와 또 다른 나에 대화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아내가 나에 대한 원망과 저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식탁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후 아내에 대한 죄의식의 결과가 현실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나의 오장육부가 매우 차가워지는 감을 느꼈던 터라 몸과 정신이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관계로 아내의 알려준 바에 따라 일부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태를 이상히 여긴 아내는 너무 놀라서 목사님께 연락하여 늦은 밤 아내와 처형인 김승년 선도님, 조카 진나와서 성도와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 장로님, 김세록 선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안수기도를 받았으며 목사님께서 나에게 믿음에 있어 많이 혼란해하고 있고 악한 영은 이런 나를 잠 못 자게 하여 피를 말릴 작정이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수미제 복용을 하여도 되는지 여쭤보니 된다고 하셔서
다음날 신경정신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며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수면제 복용 후 잠시 잠을 잘 수 있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는 귀신이 자기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나를 잠 못 자게 하려고 머리에 두통과 열이 나게 하고 왼쪽을 완전히 마비되게 하며 수시로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때마다 얼굴색은 순식간에 회색으로 변하고 입술은 새파래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후 약기운으로 간신히 잠을 자기는 했지만 귀신은 더욱 기성을 부리며 밤낮으로 계속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게 아내와 채영은 수시로 방언기도와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왼쪽 마비로 인해 걷지 못하여 화장실 갈 땐 아내와 채영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24시간 수시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을 악용한 귀신은 아내와 채영까지 더욱 괴롭히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예수님의 날 저녁 기도에 가기 전 귀신은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발버둥 치며 거실 바닥에 딱 붙어서 가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아내와 채영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명하여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에 도착하면 제가 정신이 좀 들게 되어 성도님들과 인사도 하며 얘기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함께 저를 위해 목사님께서 애쓰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후 나는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차를 탈 수 있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는 기도 앞에 귀신은 힘을 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 후 잠을 자려고 하자 벽을 통해서도 바다가 보이며 온갖 세상의 화려한 불빛들, 악한 영들은 거침없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9시 저를 위한 기도회를 목사님이 다시 열어주셨고 기도회가 시작되어 목사님께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안수하시며 방언기도 하셨고 성도님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 몸의 반신마비됨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갖게 되었고 귀신들로부터 성례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 회복이 되기 시작하여 그 다음 날에는 조심해서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 일어설 수 있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왔습니다. 저의 침실 한쪽 벽면엔 머리맡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글을 두고서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속이지 못하도록 병이 나음을 받도록 명의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마귀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해 주심으로 이러한 더럽고 추한 존재로부터 성료할 수 있음을 확실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능력을 악의 영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정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과 그의 영들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굴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저 또한 빨리 믿음에 서야 하겠다는 다짐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마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함을 생활의 일부로 느끼며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 방법을 바꿔가며 저의 노력으로 성도님처럼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로 하지 않고 저의 의로 하는 열심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영이 느끼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성도님의 말씀이 집중하여 귀 기울이지 않음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에 속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목사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 완전한 자유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높이고 두려움을 택한 것이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형벌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여야 함에도 나 자신의 의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한 무엇인가를 응답받거나 환상 또는 꿈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을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제가 이번 고통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목사님과 성령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외로워했던 저의 영이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머리요 모든 성도님들은 각 지체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예수님의 건시와 능력은 내 것이 되어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짐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그 사랑에 대해 믿지 못하기에 생각이 복잡하고 염려에 매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며 그것으로 악한 영의 속임으로 형벌이 따라옴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영 편안함을 느낍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할 즈음에 어떤 성도님께서 구두기가 집안에 생겼는데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 것을 명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이 일이 가능한가? 라고 웃으며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 성도님처럼 지금 그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의 순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이며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건강해진 영혼육에 감사하며 다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1월 초에 몹시 춥고 눈이 엄청 오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려고 하니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고서야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견인하는 데만 3시간이 소요될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회사인 전화로 출근 늦음을 알리고 허락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하고 전심이 지났어야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회사 담당자는 무척 화가 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식기도 후 일주일간의 출근 못함에 연관되어 이번 지각한 일로 저를 책임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본사에 보고를 하였다 합니다. 한마디로 본사의 처분을 대기하라는 것입니다. 전후 까닭을 들어보니 담당자의 일반적인 생각에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나름 회사의 입장을 생각할 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각함을 실수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지만
담당자는 이미 저희 퇴사에 무게를 둔 듯했습니다. 이곳에 내려오기 전 서울 생활은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삶의 고통과 허무함으로 서울 생활을 떠날 기회를 찾고 있었고, 늘 이곳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살아갈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오기 전 1년 전쯤에 아내의 권유로 말씀을 보게 되면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게 되었고,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으며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말씀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전달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소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서 30년 피우던 담배를 끊으려 수없이 노력을 하였으나 제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느끼던 중 어느 날 한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깨끗하여짐을 느끼며 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번도 금단진성을 느끼지 않는 체험을 하면서 말씀에 관심을 더욱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쯤에 예수님의 교회가 태안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저 또한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품고 퇴사를 한 후 세상과 연관된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맞지 않는 옷들을 하나씩 벗어놓은 듯한 가벼워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퇴사 후 1개월 동안 목사님 말씀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온 후 직장 구하는 것이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취업한 회사에선 예수님을 비웃듯이 말하는 대표가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만두었었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으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취업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몸무게가 줄 만큼 힘들어지자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을 한 후 즉시 그만두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집에서 다시 말씀만 보던 중 우연히 면접 보게 된 회사가 지금 다니는 곳이었으며 지금껏 찾던 믿음 생활에 충족하는 조건을 갖춘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하기엔 미련이 남는 곳이었지만 마음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하고 세상을 품고 바라고 있다면, 또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따르기로 결정한 후 더 이상의 부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가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니 결국 담당자가 인정하고 나서야 없었던 일로 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에 오른 행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첫째, 용서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영혼의 자유가 임한 기쁨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가? 셋째, 입의 선한 언어, 하늘의 말로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제가 근무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주중에 인상을 쓰지 않았나? 말이 퉁명스럽지 않았나? 이러한 일들이 이분일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회개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도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자기 피의 성질, 죽은 자기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회복이 되었지만 나의 사정을 모두 말한다는 것이 변명으로 듣기지 않을까 하여
폭설로 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것이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편에선 퇴직하지 않음으로써 시험에 이긴 것 같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눈이 왔고 무척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담당자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아예 받지조차 않습니다. 결국 인근의 카센터에 연락을 한 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장의 원인이나 수리 비용이 저와 똑같습니다. 순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참았던 말들로 어제 어떠한 상황이었음을 담당자에게 오해를 갖지 않도록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회사 생활은 무척 평화로움이 찾아왔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 저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제 백성집은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성도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당시 몸이 불편한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아파하셨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떠한 어둠의 부정적인 것도 모두 굴복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크신 권세의 이름이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천국을 가진 너무나도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믿음이 되어 그 능력과 근세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말씀과 성령님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변화를 받아 더욱더 잔성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로서 고백함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 올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찬송가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믿는 자 나아가세. 진리의 검을 주셨으니 담대히 전투하세. 전신의 갑주 입고서 힘차게 행진하세. 예수님 승리했으니 전진에 나아가세. 십자가 은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겁내지 말고 싸우세. 승리가 기다리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성도를 섬기리라.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그러니 담대하라. 예수님 명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가세. 마침내 하늘 들어갈 승리를 맞으리라. 십자가 은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겁내지 말고 싸우세. 승리가 기다리네. 우리의 원수 마귀 영들 마침내 굴복하고 인권의 자아 무너지고 속사람 세워지니 원수를 정복하고서 승리를 외치리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 십자가